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6에서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까? 또 우리가 나누어 먹는 빵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까? 빵이 하나이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의 빵을 먹는 것은 우리가 여럿이라도 모두 하나의 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희생제물을 먹는 사람들은 제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내가 말하려는 것이 우상에 바친 음식이나 우상이 무슨 대단한 것이라도 된다는 의미로 들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제단에 바치는 것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귀신과 사귀는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잔을 마시고 동시에 귀신의 잔을 마실 수 없으며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면서 귀신의 식탁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질투하게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더 강한 자란 말입니까? 아멘. 요즘은 직업 외에 부업을 다양하게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동시간에 여러 회사에 정직원으로 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한 회사도 힘듭니다. 2개 회사를 정식 직원으로 다닌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욕심이 있더라도 결국은 하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더 조건이 좋은 곳으로, 대우가 좋은 곳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를 다니는 중이라면은 좋은 회사가 눈에 딱 띄면은 그곳 지금 다니고 있는 곳은 사표를 내고 이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이처럼 때로는 한 번에 하나씩만 선택해야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한 무리에만 속해야 되는 것이 또한 많이 있습니다. 대학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여러 곳에 지원을 많이 했더라도 결국에는 한 곳에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포기해야 됩니다. 결혼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프로포즈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해도 모두와 함께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대상과만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소수 나라에서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지역에서는 아내나 남편이 둘인 경우도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한 번에 한 사람과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눈 2개입니다. 그러나 이 눈이 각기 다른 방향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뇌는 어떻습니까?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시에 다양한 것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신경을 동시에 쓰게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뇌도 좌뇌 우뇌 2개를 갖추고 있고 팔도 2개, 다리도 2개. 그런데 한 번에 하나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방향을 향해 걷게 되어 있고 또 한 방향을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에 하나씩.
단지 서로 보조해주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하기 힘든 것이 있는데, 동시에 한 번에 하기 힘든 것, 그중 하나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에 한 느낌만 이 마음에 들어가게 그렇게 인간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막 화가 나는데 갑자기 또 웃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를. 이렇게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느낌이라는 게 이 마음속에서 한 가지씩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화가 나면은 아무 상관없는 대상에게까지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분이 좋은 일이 생기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랑에 빠져도 신기하게 한 대상에게 대부분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끔 자기 연애 상담을 해달라고 찾아온다면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오빠는 이래서 사랑하고 저 오빠는 저래서 사랑하고 정말 누구를 진짜 사랑하는지 난 모르겠어. 결정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그냥 호감이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다른 대상은 그냥 관심에서 멀리 벗어나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눈밖에 벗어난 존재에게는 감동이 작동이 안 됩니다. 사랑이 작동이 안 됩니다. 이 사랑이 작동되려면 눈이 멀어야 됩니다. 약간 좀 그 판단력이 마비된다고 해야 되나? 근데 한 사람은 사랑에 빠지면은 그게 작동이 되는데 한 사람에게는 이성적으로 작동이 되어버립니다.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뭐가 좋은지 알아. 뭐가 좋은지 안다고요. 근데 사랑에 빠지면 다 좋습니다. 그냥 다 좋습니다. 그냥 자다가 흘린 이 침 이것만으로도 매력적이고 머리 안 감고 나왔는데 그 떡진 머리조차도 뭔가 개성적으로 개성이 넘쳐 보이고 매력 포인트로 보이고. 그런데 호감이 있는 사람은 이 부분이 좋아 명확하게 분별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사랑에 잘못 빠지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면은 큰일 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판단력이 마비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하더라도 올바로 사랑해라. 그 다음에 또 뭔가에 미쳐버리면 뭔가에 미치는 것도 바로 사랑하고 똑같은 작용을 합니다. 다 그것을 위해서 동작을 합니다. 판단력이 마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쳐도 똑바로 미치라고 하는 어른들의 말씀들이 떠오릅니다. 미쳐도 똑바로 미쳐야지. 쓸데없는 거에 미쳐가지고 재산 다 팔아먹고 해야 할 것 다 내팽개치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한 번에 하나씩 꽂힌다는 것이 참 위험하면서도 때로는 효율적입니다. 효율적. 다중 작업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에 한 번에 몰아서 해야지 그나마 뭔가 효율이 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힘은 미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만드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한 번에 하나씩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라면 어쩔 수 없이 직면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대할 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에게. 우리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할 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빠져서 미쳐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아무 꺼리낌도 없이 경계심도 없이 우상 숭배들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워낙 그들의 삶이 이 우상 숭배에
너무나 젖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활에 우상숭배가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 문화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역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종교들이 막 혼합되어 있습니다. 섞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가 오기 이전에는 당연히 생활 풍습이었습니다. 우상숭배하는 것이. 그래서 우상의 제사로 바친 그 제단의 음식들을 서로 나눠 먹으면서 유대감도 높이고 서로 화합도 하고, 어촌에 가면은 고사를 지냅니다. 배가 떠나기 전에. 그러면서 온 동네 사람들 모여서 음식을 나눠 먹고 떡도 나눠 먹고, 그 다음에 우리 도시에는 또 어떻습니까? 새로 개업을 했습니다. 새로 개업을 했으면 또 고사를 지냅니다. 그러면 또 떡을 옆집 나눠주고 고기를 뭐 앞집 주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이처럼 고린도 지역에도 비슷했습니다. 생활의 일부였습니다. 우상 숭배하면서 그렇게 고기를 나눠 먹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일지라도 그런 생활에서 못 벗어나고, 그때 고기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 고기 한번 먹어보겠다고 우상 숭배하는 신전 앞에 기웃거리면서 그렇게 꺼리낌 없이 먹는 교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지적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알고 먹었다면 모르겠는데 분명히 모르고 먹었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엄마가 가져와서 먹이고, 그리고 그때는 이 사제들이 이 우상 숭배하는 사제들이 그거를 남는 걸 또 갖다 팔았습니다. 시장에. 그러니 누가 알겠습니까? 이 사제들이 어떻게 꼽을 쳐가지고 그렇게 다 팔았는지 모르겠는데, 교인 중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던 음식인지 모르고. 근데 만약에 그렇다 쳐도, 모르고 먹었다 쳐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는 우상 숭배 음식을 먹었어 라고 막 비판을 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로마서 14장 14절에 바울이 한 말이 있습니다. 혹시 그게 드러나가지고 교회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고 이 사람을 지적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로마서 14장 14절 한번 찾아봅시다. 예, 제가 로마서 14장 14절에서 17절까지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확신하기로는 그 자체로 부정한 음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음식이 부정하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 음식이 부정한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여러분의 형제가 상처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사랑으로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죽으신 그 형제를 음식 문제로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이나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이 음식 때문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서로 갈등도 있고 막 그랬습니다. 편하게 먹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거 따지고 싶은 사람이 있고, 어디 가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탁 한마디 훈수를 둡니다. 음식 자체는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것이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한 것이나 똑바로 지켜라. 그겁니다. 이 음식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음식이 뭔 죄가 있습니까?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그걸 먹고 있는지, 이건 우상 숭배하던 음식이다 라는 것을 알면서 먹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어쩌면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보다는 음식이 그 사람 선택의 기준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합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우상 숭배에 바쳐진 음식을 알면서도 먹었다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그 사람이 음식을 선택을 한 기준은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음식 기준입니다. 음식은 다 문제가 없어. 만약에 그래서 알면서 먹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음식 먹는 거, 그 행위는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으로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귀신들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판단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우리 성찬을 나누게 됩니다. 잔을 돌리고 빵을 떼어서 나눠서 먹게 됩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포도와 빵을 먹는 간식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누는 것에 참여하게 되는 존재로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육체와 피로 연합된 존재의 그 자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식에만 집중하고 그렇게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사에 참여해서 제사밥을 먹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게 참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제사 음식은 먹지 마라, 먹어도 된다, 음식은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막 배고파 미치지 않고서는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먹어도 유익이 없습니다. 차라리 굶고 말지.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면은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제사에 참여하는 거랑 똑같은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절은 안 했습니다. 절만 안 했을 뿐이지 내가 귀신을 경배하는 자리에 함께 동참해서 음식을 나눈 것이 된 것입니다. 그 나눈다는 그 행위 자체가 내가 그 자리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에 일체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나도 모르게 물론 하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풍습이니까, 미안하니까 또 사람들에게 그럴 수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멀어지는 경우가 몇몇 있습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때가 있었는데 점점 멀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믿음이 또 멀어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으로 24시간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잠은 자야 되니까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데도 그럴 수는 없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 마음에서 하나님이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실 진짜 내가 이러려고 작정하고 멀어지려고 그런 것이 아닌데 점점 멀어집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내가 일부러 하나님이 싫어? 가끔 안 들어줬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어느 순간에 잘못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시작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이것을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과 나의 이 거리감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우상이 하나씩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에 가는 이 제사에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선택한 순간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져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일부러 하나님을 멀리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한 번에 하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그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우상이 되는 것이 들어왔을 때 멀어지게 됩니다. 자녀 문제, 연인과의 문제, 또 돈 문제, 그리고 욕망과 탐욕, 이건 모두가 자신에게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끌리는데 동시에 또 하나님을 내가 선택할 수는 없고, 왜? 여자친구 불교야. 그래서 이해를 해줘야 돼. 그러면 헤어질 것 같아. 그런데 또 하나님은 또 그거에 대해서 반발을 하시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은 현실을 먼저 우선 딱 선택해서 불교 열심히 믿어. 이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이 이상하게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 얘기만 계속 들리면 막 불편해. 또 돈의 문제, 돈이 너무 필요해. 근데 돈 욕심 내지 마라.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 돈이 너무 탐나는데. 그래서 돈을 선택했습니다. 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부터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자꾸 하나님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욕망의 문제. 이 여자 저 여자 막 너무 좋아. 여자가 너무 좋아.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음란죄의 지적을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불편해. 의도와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마음에서 약간 불편한 존재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자기의 우상입니다, 여러분. 멀리서 우상 찾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걸 너무 좋아하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약간 불편해지기 시작하면 이제는 우상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그런 것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다들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지 한순간에 했던 잘못된 선택, 그것이 하나님을 점점 밀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잘못 선택했던 그 행위 때문에, 죄를 또 합리화하려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기피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정신 차려보니 나와 하나님은 남이었네. 남처럼 어색해졌네. 절대로 여러분, 죄는 은혜와 동시에 존재하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아무리 합리화하려고 애써봐도 결국에는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정은 점점 마음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감동이 없고 그러는지 한번 짚어보십시오. 왜 감동은 없고 지식만 넘쳐날까? 여전히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그 상황에 지금 잘못 선택한 채로 계속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마음은 비어있고 머리에만 이 남아있는 형식,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정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신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감정을 정말로 많이 요구합니다. 또 감정을 주십니다. 이 감정이라는 것이 어쩔 때 느껴집니까? 실존해야 실존하고 있는 대상에게 감정이 느껴지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예? 뭔가 현실에 실존을 해야지 사랑하는 감정, 좋아하는 감정이 우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실존한다고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것이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동반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감정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 감정이라는 것, 허상에 느낄 수 있습니까? 논리적인 관념이라면은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까? 단지 논리적인 관념. 그것 여러 가지, 나는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해. 물론 사랑합니다. 예? 그런데 그거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선호하거나 그거를 지지하는 마음이 좀 과하다. 그것이 그렇게 된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랑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 또 감정을 인간에게 느낀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경 저자들이 막 머리 짜내서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다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다 평가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내가 베푼 대로 너도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서 믿음이 동반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감정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지지하거나 선호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럴 수는 있겠지만 진짜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무 보고 싶고 너무 눈물이 날 정도로 그립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에게 직접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때 이게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시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합니까?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것 하나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느끼고 감정이 우러나오게 됩니다. 믿음이 없다면 그걸 하나님께서 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마음에서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갖다 줘도 하나님께서 한 것이 아니라 갖다 준 그 대상이 나를 위해서 갖다 줬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감정으로 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얼마나 얻고 싶어 하는지, 누군가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진짜 찐 사랑 아니겠습니까? 내 귀한 것을 내어줄 정도까지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정말 찐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 다른 신과 다르게 그분 스스로를 희생하시면서 내어주시면서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입니다. 믿음의 행동들입니다. 어느 순간 어떤 때가 오더라도 나는 당신 선택할 것입니다. 당신 바라는 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배신하지 않고. 집 팔아서 하나님께 가져오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 집을 탐내고 여러분 돈을 탐내시겠습니까? 단지 그 표현을, 마음을 원하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런데 우상이 들어오면 그 마음이 아까워지기 시작합니다. 하기 싫어합니다. 언제 내가 사랑했는지 하나님을, 그게 어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찐 사랑은 여러분 가진 게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네 마음속에 지금 무엇과 잔을 나누고 있니? 지금 하나님과 은혜가 뭔가 좀 어색하고 멀게 느껴진다면은, 그리고 말씀이 좀 멀게 느껴진다면은 그 마음에 다른 것이 여러분 마음을 장악하고 있을 것입니다. 한 번에 하나의 감정과 마음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두 마음은 절대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란 자체가 원래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두 마음을 품었다면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꾸 계산적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호감은 가. 왜? 도움이 되니까 하나님이. 근데 그거랑 또 다른 것도 도움되는 거 첨가해서 내 마음에 세트로, 선물 세트로, 종합 선물 세트로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한 번밖에 없습니다. 시절도 한 번입니다. 한 번의 때를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득 차 있는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행동은 내가 얼마나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시간과 때를 망치고 지나가게 유혹하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고 지나가게 하는 선택들 많이 있습니다. 적당히 타협해서 죄악과 선행이 내 생활에 공존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를 씻지 않고서는 모두 죄악된 삶에 속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들어오기를 원한다면은 죄가 떠나가야 됩니다.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떠난 뒤에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해왔는지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잘못된 선택 내려놓아야 합니다. 올바로 선택해서 다시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지금 실행을 하시고, 그러면은 죄된 모습들이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떠나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한 번에 하나씩밖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인생 중에 해서 지금을 칭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응원의 박수를 쳐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